오늘은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하는 이란 제목으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갖기를 원합니다. 노아 시대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첫사람 아담, 자기 조상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셋, 에노스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시작하였던 그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불신 결혼을 해서 하나님의 영이 아닌 육신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육의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시겠다라고 그때 120년 전에 선언하십니다. 근데 그때 유일하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창세기 6장으로부터 7장까지 계속 나옵니다. 이 노아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딱 한 절로 요약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120년 후에 일어날 홍수 심판이 전혀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그 일을 노아는 받았습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받았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도 이 마지막 이때 예수 재림을 우리는 이 성경에서 누차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심정으로 그 방주를 준비하듯 우리도 무언가는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 마지막 그때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잘 보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나아가야 되는지 그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땅 위에, 그것도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으니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120년 동안 얼마나 노아를 조롱했겠습니까? 그러나 묵묵히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에 따라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죠. 때가 되어 120년이 참에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하십니다. 모든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너희 온 가족은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그 방주의 문을 닫으십니다. 노아가 닫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닫으십니다. 하나님이 닫으시고 그리고 7일 후에 홍수가 내립니다. 그 홍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홍수가 아니라 창조 역사 때 물의 절반은 저 하늘 궁창 위에다 놓았었죠. 그 반의 물이 하늘의 문이 열려서 쏟아지는 것이죠. 땅에 바닷물을 한쪽으로 몰아서 육지를 댔고 그리고 또 바다를 했죠. 그때 있었던 땅에 있던 그 깊은 샘의 터져 나왔죠. 그래서 궁창에 있는 하늘 위에 있는 물과 땅 속에 있는 물이 동시에 터져 나왔기 때문에
이 지구는 완전히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으로. 모든 육지는 다 잠겨버렸죠. 그것이 홍수 심판입니다. 일반적인 우리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러한 홍수나 쓰나미의 심판이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전체 이 지구가 완전히 물로 덮어버리는 창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그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 전에 6일 동안 노아는 방주 안에 머물게 됩니다. 6일 동안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럼 6일 동안 그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어떻게 조롱했겠습니까? 엄청난 조롱이 있었겠죠. 역시 노아는 바보야. 역시 노아는 이러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했겠죠. 성도 여러분, 이때 노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이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아요. 백성들은 두려워서 뒤에 있고 흑암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모세가 혼자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갔어요. 구름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아요. 얼마 동안? 6일 동안. 7일째 부르십니다. 그때 올라가서 40일 동안 주님과 교통하고 그리고 이 십계명을 받게 되죠. 그 6일의 기간이 침묵의 기간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노아의 행적을 쭉 봤을 때 노아는 결코 자기 마음대로 방주로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물이 다 빠지고 묻이 다 드러났어요. 까마귀도 날아가고 비둘기도 날아가고 그리고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전부 다 물이 다 거쳤어요. 그런데도 안 나갑니다. 2달 후에 2월 27일 날 하나님이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노아가 나갑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노아의 신앙입니다. 노아의 믿음입니다. 왜?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마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봐서 내가 나가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가라 할 때 나가죠. 그것이 노아의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얼마 동안? 120년 동안. 그리고 1년 2달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오라. 그때 나갑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또 말씀을 기다립니다.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어떤 사업이나 기업이나 직장이나 학업이나 무슨 일이든지 할 때 여러분 앞에 어떤 결정을 해야 될 사안들이 생겨났습니까? 그럴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마음대로 결정하지 마세요. 마음대로라는 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또 계산도 하겠습니까? 세상적으로, 그죠? 그러나 세상적으로 계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 없이 그냥 내 생각과 내 예측대로 행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먼저 계산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다 해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네 뜻대로 해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나 있겠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해서 했는데 하나님이 뭘 나타내십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설사 하나님이 옆에서 동행하시더라도 그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판단해서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해서 진행하고 자기가 판단해서 끝내니까 하나님이 암만 옆에서 도와주셔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행하는 건지도 몰라요. 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진행하고 내가 이루었으니까 거기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실은 하나님이 거기서 다 도와주셨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못 만나. 하나님이 옆에서 동행해 주시는데도 동행해 주신 하나님을 못 만나. 왜? 시작도 진행도 끝도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시작하고 자기가 진행하고 자기가 끝을 내니까 아무리 예배드려도 소용이 없지.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소용이 없지.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지. 자기가 해놓고 뭘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하나님이 도와주신지도 모르는 거지. 성도 여러분, 노아가 됩시다. 바보 같은 노아가 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리고 말씀을 기다립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 것을 체험합시다. 그래야 시편 111편처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행하신 큰 일을 찬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은 따로 멀리 놔두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계속 진행하면서 가끔가다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가끔가다 아쉬울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뭔가 좀 형통화되면 할렐루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런 일은 더 이상 하지 맙시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못 만납니다. 두 번째, 그 결과 어떻게 되죠? 믿음으로 노아는 준비한 방주로 그 집을 구원하였습니다. 그것이 여기 히브리서 11장 7절 중반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준비했죠.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 그대로, 재료 그대로 다 만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뭘 창을 만들어라 하면 창을 만들고 하나님이 역청을 가지고 이렇게 붙여라 하면 만들고 거기서 잘 보세요. 방주를 지을 때 못을 안 박습니다. 못을 박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왜냐하면 못을 박으면 그 틈 사이로 물이 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을 안 박습니다. 그리고 방주의 나무는 여기 원어로 보면은 우리 이 한국에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장 가까웠게 사이프러스라고 영어로는 번역하는데 이 사이프러스 나무는 물속에서 자라는 생존하는 나무입니다. 보통 나무가 이 물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썩어요. 근데 이 나무는 물속에서 성장하고 물속에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 자체가 물의 방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방주가 1년, 2달 동안, 1년 동안 그 물 있으면서도 물이 새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단번에 구원해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순종에 따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왜? 우리를 말씀 순종을 통하여 성장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양육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그냥 턱 구원해 내실 수 있어요. 노아도 그 홍수 심판할 때 그냥 굳이 방주 필요 없이 그냥 노아 그냥 품에 떡 안아서 그냥 구원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왜 노아에게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구원을 받게 돼. 그것을 체험하게 합니다. 체험을 해야 그 신앙이 흔들리지가 않죠. 그것이 인간의 연약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 특별하게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짐승은 2쌍씩 준비케 합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이 노아가 1년 2달만 만에 지상으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를 드릴 때 빈손으로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 예물이 정결한 짐승이었습니다. 정결한 짐승을 번제로 온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7쌍이 왜 7쌍이 됐죠? 예물 드리라고. 하나님께 예배를 계속 드리라고. 7쌍. 2쌍만 있어도 보존이 됩니다. 그 종족은. 그런데 하나님이 7쌍을 예배해요. 왜냐하면 5쌍이 더 많죠. 그 얘기는 뭐죠? 그만큼 예배를 자주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계속 드리라고. 그러니까 7쌍을 예배했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까? 헌금을 드립니까? 그것뿐 아니죠. 우리가 시간을 드리죠. 우리의 모든 정성을 드리죠. 그게 어디서부터 왔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얻은 소득이기도 하지만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다 만들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마치 노아에게 정결한 짐승은 7쌍 준비하라는 그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다 받으시고 다시 말씀하시죠.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처음 창조 역사에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바로 그 동일한 명령입니다. 이제 새 시대가 열렸으니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충만하라. 그런데 여기서 빠진 게 있어요. 다스리라는 것이 빠졌습니다. 왜? 이제는 너희는 왕이 아니라 사냥꾼이야.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들의 이 신분이 바뀌었어. 전에는 짐승들이 너희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통치에 순종했지.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 짐승들을 잡아먹는 사냥꾼이 됐어. 그것이 사실 이 부끄러운 수치의 장면이지만 우리에게 생존을 하시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먹도록 허용하신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지개를 계시하시죠. 무지개를 통해서 뭐라고 하시죠? 이 무지개를 통해서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그 말씀이 다시는 심판하지 아니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죠. 심판 또 할 텐데 물로는 안 하겠다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우리 다가오는 마지막 심판은 물심판이 아니라 불심판입니다. 그것이 베드로후서 3장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3장 10절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 누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죠? 심판에서 구원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심판에서 타버린 자들은 바라볼 수가 없어요. 노아 홍수 이 심판 이후에 그 무지개를 본 사람은 누가 보았죠? 그 노아와 노아 식구 총 8명밖에 못 봤습니다. 그죠? 홍수 심판을 받은 자들은 볼 수가 없었어요. 무지개를. 여기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대로 보게 됩니다. 누가 보죠? 불심판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만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지금 딱 얘기하잖아요. 이런 심판이 반드시 올 텐데 너희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무지개는 단지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를 부르는 그러한 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을 행하셨습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아와 그 식구들이 구원함을 받았고 그 후손 중에 하나가 나입니다라는 증거입니다. 동시에 장차 임할 불의 심판을 계시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이에요. 미련한 처녀 5, 슬기로운 처녀 5. 신랑이 왔을 때 미련한 처녀들은 이 등잔은 다 있는데 기름이 없어서 불을 켜지도 못하고 신랑에게 가지도 못하죠. 문이 닫혀버립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 그 슬기로운 여자 5 처녀는 주님께로 나아가죠.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 마지막 그 때를 준비하는 노아의 그 경건함과 경외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로, 이 히브리서 11장 7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노아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정죄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정죄했다고 합니다. 근데 정죄를 어떻게 하죠? 야유하고 같이 싸우고 노아를 누가 조롱하니까 같이 팔 걷어붙이고 같이 쌍욕을 하면서 같이 정죄하고 합니까?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2장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2장 5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누가 하나님이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러니까 여기서 노아는 뭘 했죠? 그냥 방주만 지었습니까? 아니에요. 의를 전파했습니다.
의를 전파했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그냥 방주만 찍은 거 아니에요. 누가 와서 할아버지 당신 뭐 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실 거야.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와. 나와 같이 방주를 같이 짓자.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말을 아멘으로 받은 사람은 그 아들 셋, 며느리 셋, 자기 아내 총 7명 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도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죠.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3장 14절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노아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방주를 왜 짓습니까? 라고 묻는 그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러니까 정죄를 할 때 그냥 같이 욕하고 같이 저주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의를 전파하되 항상 선한 양심으로 온유와 두려움으로 전파한 것이죠. 한 영혼이라도 구원의 방주에 들어올 수 있도록 노아는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을 정죄하고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지금 노아는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노아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죠. 다 죄인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셨죠. 로마서 3장이죠. 한 의가 나타나셨습니다. 그 의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마치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대로 순종해서 방주를 짓듯이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속한 자, 그리스도 어린 양께 속한 자가 되어 의의 상속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의의 근본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던 것처럼 시온산에서 누가 구원받은 자들과 같이 찬송하죠? 어린 양이, 바로 주님이 함께 노래하십니다. 그 노래는 새 노래죠. 구원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그 노래. 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만이 배울 수 있는 새 노래. 많은 사람 가운데 구원을 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불심판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는 그 자. 노아 홍수 심판 때 홍수 심판 이후에 무지개를 볼 수 있었던 그 자. 바로 노아 식구 8명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이죠. 노아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도대체?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성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성도 여러분, 특히 이 마지막 때 참으로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소, 내가 하나님의 어떤 뜻을 알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마. 말씀으로 돌아오라. 산으로 들어가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성경은 성경이 해석합니다. 사람이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성경이 해석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보십시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게 뭐예요? 누구?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고린도에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노아 시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함으로 받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경고를 받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죠? 그럼 지금 우리는 무엇을 지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 교회가 지금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건물이 아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들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이 시대의 방주입니다. 이 시대의 방주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산에서 지어서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어디에서? 산 위에서. 그 산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죠. 기도로. 그게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산으로 가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잖아요. 그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2장 한번 보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성경이 해석을 합니다. 사람이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사도들은 뭐예요? 신약성경. 선지자들은 뭐예요? 구약성경.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성경 그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누가? 우리가. 누가?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21절. 주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요.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죠. 성전이 뭐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죠. 바로 그게 성전이잖아요.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실 곳 처소, 그게 뭐예요? 성전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서로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방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데 힘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무슨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헌금을 모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함께 서로 지어져 가서 이 시대에 방주를 짓기 위한 것이죠. 구원의 방주를 짓기 위해서. 우리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성소가 뭐죠? 하나님이 계신 곳.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그 살길이 열렸다는 얘기죠. 우리가 저 생명나무 길로 들어가는 길이 막혔어요. 그런데 주님의 그 몸이 찢어짐으로 살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21절,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 그 길이 열렸으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23절,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24절, 서로 돌아보아, 서로 연결되어 있는 성도들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같이 지어져 나가야 되니까. 그죠?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자. 더욱 모이자. 이것이 이 시대의 방주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로 모이라고 하고, 그래서 성경 공부하러 교회로 나오라고 말하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그래서 권면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 마지막 때, 이 시대에 방주를 짓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너희가 누구죠? 여기서는 골로새서 교회 성도들입니다. 다시 확장하면은 교회를 말합니다. 성도라 불림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좌우명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내가 교회를 위하여 내 남은 육체, 내 남은 인생에, 내 남은 인생에 그 고난을 내가 채우겠다. 그 얘기는 내 남은 인생을, 그 고난을 내가 달게 받고 나아가겠다는 얘기죠. 우리 이 시대의 바울처럼, 노아처럼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바보라고 여겼을 때, 손가락질했을 때 노아는 의를 전파했습니다. 두려움과 온유함으로 세상을 정죄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웠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지개를 보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이 시대의 노아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